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또 귀한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우리 귀한 산상군의 말씀 또 누가복음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장소, 또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뜻하신 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시간 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저보다가 키가 큰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키가 커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를 않을 것 같은데 와 보니까 이 교회에 지나가는 어른들이 많이 제가 아는 분들이 있어서 더 친근감이 드네요. 예를 들면 김초호 장로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을 떠나셨지만 김초호 장로님을 제가 알고요, 송영걸 목사님, 이인범 목사님, 이주한 목사님, 이성배 목사님 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고, 또 특별히 송영걸 목사님은 이제 은퇴해서 부산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 오셔서 사역을 함께 했고, 제 아내와는 초등학교 동창생이에요. 그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잘 아는 사이들인데 이렇게 와 보니까 아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어쩌다 이제야 초청을 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소개된 대로 제가 하는 일은 북한 선교, 중국 선교, 이스라엘 선교인데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냥 남이 선교하니까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오늘 좀 심각한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역을 하면서, 공산권 선교를 하면서, 북한 선교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말을 좀 거칠게 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놈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북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47년에 어릴 때 넘어왔지만 가지고 있어야 할 재산,
그 많은 재산들을 다 포기하고 넘어온 사람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공산권 선교를 한다면서 북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가장 어려운 일이 그들을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가장 커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이야기들을 전제를 해놓고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중국에 1983년에 중국에 들어갔다가 조선족들에게 성경을 배달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배달하다가 들었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로서는 북한이 제가 태어난 곳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제 환경이, 제게 주어지는 환경이나 또 제 어머님에게 배운 말이 뭐였느냐 하면, 너 나이 들면 목사 돼. 예, 목사 되면 갈 나라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그 일이기 때문에 북한을 드나들기를 시작을 하는데, 중국에서 먼저였어요. 제가 하는 일이 성경 배달인데 중국의 성경을 250권을 가지고 전달을 하고 나오는데, 성경을 받은 분이 저보고 고맙다, 수고했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놓고 가라. 그 말 한마디가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좀 고맙다고 해도 시원치 않은데 놓고 가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뭐 거기서 싸울 일은 아니라서 그냥 예 그러고 돌아서는데 하는 말이, 이 큰 거 말고 요만한 거 있죠. 그거 5권 있었는데 누가 어느 목사님이 큰 성경을 갖다 주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조그만 거 5권을 갖다 준 일이 있어. 그러세요. 한 권 한 권 주다가 보니까 5권을, 5번째 것을 얼마 전에 주고 나니까 이 성경이 없어. 미안하지만 성경, 그 조그만 성경 100권만 갖다 줄래?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이라니까 그러죠. 그러고 나서 성경을 가져다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러죠 하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러죠 했는데 잊지 말어. 예. 그러고 돌아서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보수적인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날 제가 당했던 일이 뭐냐면 음성이 들렸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요. 나는 그 땅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 땅에 내 백성들이 살아있다. 이 음성에 제가 그냥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해요. 북한 선교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들었던 말들이 뭐냐 하면, 이제는 제가 나이가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땐 40대였는데 처음 들었던 말들이 뭐냐면, 이 목사, 예, 뭘 몰라서 그래. 뭐가요? 그 새끼들 목을 졸라 피를 말려 죽여야 돼. 이게 누구의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 북한에서 월남하신 목사, 장로, 본사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편으로 맞아, 죄송합니다, 한편으로 그 말이 맞아 라고 느끼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마음에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성경을 100권을 가져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그만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들려오신 음성을 듣고 제가 예라고 대답을 하고 울면서 서울로 돌아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기 계시던 이성배 목사님을 제가 만나요. 나는 이성배 목사님이 누군지를 몰라. 이익관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이성배 목사님을 소개해줘서 이성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도 북한 선교가 가능한데 성경책 100권만 좀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북한 선교 안 되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준비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북한에 있는 성도들 3,800명의 명단을 갖고 있는 걸 어떡하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는 나름대로 또 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생각 때문에 이 3,800명의 명단을 갖고 있는 걸 어떡하죠? 그랬더니 이분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한테 뭘 보여줬느냐면 2명의 북한 성도의 명단을, 2명의 명단을 보여주기에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3,800명 중에 그 사람 2명이 속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을 제가 나누어 드립니다. 그 3,800명의 명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누구였느냐면 미국의 선교기관이었습니다. 미국의 선교기관에서 오랜 동안, 아니요, 자기들 말로는 10년 동안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중에 미국의 CIA, FBI, 한국에 있는 8군, 미 8군, 그 다음에 한국 경찰, 한국의 첩보 기관들을 통해서 모은 이 성도들의 명단 3,800명을 저에게 보여주는데 제가 거부를 했어요. 그냥 보여만 주십시오. 그리고 머릿속으로 다 기억을 해버렸습니다. 제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걸 받아서 머릿속에 넣고는 이게 정말 하고 있구나, 하고 가능하구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성배 목사님이 그 주소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이야기가 나누어졌고 그분이 성경을 모아주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4,000권을 모아주었어요. 저는 100권이 아니고 4,000권을 중국 땅으로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에요. 열심히 날랐습니다. 가져다 주었고 그 성경은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씩 걸려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 땅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들이 성경을 읽고 나서 하는 말이, 북한에서 성경을 읽고 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말고 북한 말로 번역해 주세요. 그러고 요청이 왔습니다. 아니 이걸 읽으면 되잖아.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경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헬라어 히브리어 전문가예요. 이분이 시작을 해서 북한 말로 북한 성경을 번역을 해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을 받아든 북한 성도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이해가 된다. 그 성경을 밀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신약 성경 번역하는 데만 4억이 들었고요. 구약 성경도 번역이 끝나서 지금 인쇄가 됐습니다마는 사전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게 북한에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기는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속은 여전히 미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 속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느 날 중국에 있는 조선종 목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디야? 제가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중국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인천에 들어왔어요. 왜 왔어? 꼭 전화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왔어요. 뭔데? 사무실로 들어갈게요. 저희 사무실이 한남동에 있는데 한남동으로 들어갈게요. 오라고. 왔어요. 뭐가 필요해? 그동안 목사님이 후원하셔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들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만은 목사님
여분으로 돈 좀 주세요. 뭐 하려고? 십자가 세우려고요. 교회는 완성을 했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필요해서 그래요. 뭐 필요하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 얘기를 들으시고요. 할머니 한 분이, 북한의 안쪽에서 하시는 분이 양식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 국경에 있는, 강변에 있는 자기 친척한테 연락을 하면 쌀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연락을 했어요. 오세요. 저희들이 쌀 좀 드릴게요 하는 말을 듣고 갔어요. 가는데 그냥 평지로 가면 오래 걸리고 산을 넘어가면 산이긴 하지만 빨리 갈 수 있어서 산 언덕을 올라가서 그만 북한 땅에서 중국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못 볼 걸 봤어요. 십자가예요. 이 아주머니가, 이 할머니가 거기 서서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십자가 본 것 때문에. 그리고 저녁이 되어오니까 할 수 없이 내려가서 친척 집에 가서 쌀을 받았는데 쌀을 한 가마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얘 할머니가, 아니야, 이거 이렇게 많이 주지 말고 조금만 가지고 갈게. 다음에 오시면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조금만 줘. 왜 그런지 아세요? 다시 산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 보고 가고 싶어서. 평지로 가면 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리아카에다 싣고 가실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쌀 가지고 조금만 가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 더 보고 싶어서.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셨다가 주일날 아침 11시에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산 언덕에 와서 앉아 계신 겁니다. 멀리 내다봅니다. 교회를 향해서 찾아오는 교인들을 보았습니다. 11시가 되니까 다 교인들이 예배당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 할머니는 일어서서 지금은 묵도하는 시간이지 하고 자기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를 참여를 합니다.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누가 대표 기도를 할 거고, 누가 찬송을 인도할 거고, 성가대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성경을 읽을 거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축도하는 시간쯤 되었을 때 이 할머니는 일어나서 축도를 받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혼자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축도가 끝날 때쯤 해서는 그냥 앉아서 기다립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12시 반이 지났습니다. 1시쯤 되었습니다. 1시 반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하는 수 없이 그 친척 집으로 가서 쌀을 또 얻어서 또 조금만 가지고 갈게 하고 조금만 받아서 가지고 돌아가다가 말고 돌아서서 뭐라고 물었냐면, 이봐, 저 건너편에 예배당 있지? 있죠. 거기 예배 드리는 거 알아? 알죠. 있잖아. 왜요? 11시에 예배 드리지? 예. 예배가 끝나는 게 12시 반쯤일 거야. 그지? 예, 맞아요. 근데 1시 반이 돼도 사람들이 안 나와. 모르세요? 뭐를? 예배 끝났잖아요. 끝났지? 그리고 다들 모여 앉아서 국밥 먹고 가요. 조금 더 계셨으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예,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영의 양식에 국밥까지? 그리고는 털썩 주저앉아서 울기를 시작하는 이야기를 이 제 친구 목사가 들었습니다. 매주일 쌀 얻으러 옵니다. 아니요, 십자가 보러 옵니다. 매주일. 그 소문이 제 친구 목사님에게 들려졌습니다. 목사님, 왜? 나 예배당 다 지은 거 알죠? 알지. 근데 목사님, 십자가 하나 세우려고요. 그 할머니가 볼 수 있도록
멀리서 볼 수 있도록 큰 십자가를 높이 세우려고요. 내가 헌금을 해볼게. 교회 앞에 공원이 있고 공원 바로 앞에 강이 흐릅니다. 그거를 아는 이 형제가 그 공원에 화장실이 없는 걸 알고 화장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부가 필요로 한 것보다 더 잘, 아주 그럴듯하게 현대식으로 화장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부에서 궁금한 거예요. 저놈이 왜 교회 짓더니 또 공원에 화장실까지 만들었어? 그러고는 오래오래 기다리다가, 야, 우리도 정부에서 뭐 좀 해줄 거 없니? 있죠. 뭐 화장실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치? 십자가 하나 세우면 안 될까요? 십자가? 예배당에 십자가 있어야지. 예, 맞아요. 근데 조그맣게 말고요, 높이요. 허락을 받아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 돈을 한국에서 몇몇 교회와 저희들이 협력해서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세우고 난 후에 이 친구 목사님이 떠나가면서 저보고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원수의 나라예요. 우리 부모들이 거기를 떠나서 왔어요. 살라고. 근데 저놈들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아세요? 근데 그놈들이 바로 아니고 그 할머니가 십자가를 세워 달라는데, 아니, 말은 하지 않았어요. 세워주고 싶은 거 어떡해요? 원수들이지만. 성경책 보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강변에 있는 교회들을 마다 교회를 십자가를 몇 개 더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무리 이스라엘에 가 있는 동안 연락을 해도 카톡을 안 받길래 그냥 서울로 돌아와서 무슨 일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서울로 돌아와서 연락을 하니까, 목사님, 저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무슨 일로? 모르세요? 알아. 먼저 얘기해봐. 무슨 일로? 이 자매가 누구냐면 북한에서 탈북한 자매예요. 나이가 들었어요. 40이 넘었어요. 북한에서 잘 살았어요. 중국에 한 1년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땅에 와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북한 아이들만을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학교에 교감으로 있어요. 이 자매가 제 딸하고 나이가 비슷해서 제가 양딸로 삼아 주었습니다. 엄마가 죽고 아버지가 죽은 상황이라서 그럴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 딸을 제 양딸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을 제가 잘 모르죠. 무슨 일이야? 병원에 왜 입원했었어? 아파서요. 근데 무슨 일로 아팠는지 얘기해봐. 그랬더니, 목사님,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저보고 아빠라고 못 불러요. 목사님, 저 왜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 북한 아이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그 북한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신장이 문제가 돼서 수술을 해서 잘라내야 되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아서 다른 신장을 심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신장을 띄워줬어요. 북한 아이인데 이 신장을 띄워준 사람도 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면, 이게 건강이 안 좋으면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 사람아, 마음은 고맙지만 꼭 그래야 됐니? 어떻게 해요? 없으면 죽는다는데. 그래서 수술해서 줬어요. 그리고 그 말 끝에 하는 말이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요, 뭐. 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생명 주었고요. 하나님이 내가 한국 땅에 오게 했고요. 하나님이 나로 이곳에 와서 좋은 직장 가지게 했고요. 이제는 내가 갚을 때가 됐잖아요. 제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을 제가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내 신장을 잘라서 줄 수 있었을까? 북한 선교를 한다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아니 저예요. 용서가 안 되고 희생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주일날 오후 예배, 사실은 부흥회를 하면 모르지만 주일날 오후 예배 길게 하면 일어나서 나가시잖아요. 제가 오늘 아예 길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조금만 할게요. 저도 또 이제 또 공항으로 가서 어디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만은 요 이야기만은 꼭 나누어 드릴게요. 저는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국에 오는 일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분들이 다 하실 수 있고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도 가다 보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미국인데 미국에 있는 동안 많이요 막 도착을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막 도착하셨죠? 예. 미안하지만 바로 비행기표 사서 나오세요. 무슨 일인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결정해야 돼요. 알았어요. 하는 수 없이 비행기표를 사서 그 다음날 출발을 해서 한국에, 아니요 중국으로 갔습니다.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고요. 그리고 14시간 기차를 타고 시골로 갔고요. 아니요 버스를 또 7시간 타고 시골로 가서 택시를 대절해서 산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연락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나오셨어요. 79살 난 노인 한 분과 60 난 젊은이들이 3명이 따라 나왔어요. 4명이 나왔어요. 제가 만나자마자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79살 난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제 앞에서 마루바닥에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마디 한 말,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 하는 말에 제 그 생각에 이 할아버지가 진심을 말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알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야. 65명이 한꺼번에요? 예, 우리 모두를 잡아서 수용소로 집어넣겠다고 정보가 흘러나와서 떠나야 돼요. 65명이요? 예. 어른들만요? 아니야. 3살짜리 손녀도 있어. 그 아이도 끌려가요? 예. 제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타협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동안에 오랜 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다 부탁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하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잠깐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결정하지 그러세요. 근데 제 속으로는 이거 한국 가는데 뭘 또 하나님한테 물어봐? 제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라고 대답을 할 건가?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세요. 뭐 입으로는 그러세요. 그러고 이 할아버지는 나가셨고 한 서너 시간 걸리겠지 했는데 아니었어요. 한 10분도 안 됐는데 걸어 들어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나가서 물었어. 뭐라고요?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 돕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자시여,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니? 이 질문에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 우리가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가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더 화가 나서 다시 물은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 뭘 몰라? 뭘 몰라? 우리 지금 65명이 다 끌려서 수용소로 가게 됐다고요? 그 중에 3살짜리 아이도 있다고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몰라서 묻냐?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예 하나님, 예 하나님 한마디 하고 돌아서서 제게 돌아오셨어요. 목사님, 예, 어서 가. 경찰 온대잖아.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주머니에 준비해 갖고 간 돈 3,000불을 그분에게 넘겨주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 바꾸시면 연락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런 일은 없어. 그리고 인사가 뭐가 그러냐? 뭐가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야지. 무슨 인사가 안녕히 계세요가 뭐야? 하고 핀잔을 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안아드리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무릎을 꿇고 그 할아버지의 발을 내려다보는데 그 할아버지의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렸고 발가락에 때가 낀 발가락에 끼어 거기 나와 있고요. 그 발가락에 제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제 목에 뭐가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울고 계셨습니다. 어서 일어나 가. 말하는 말을 듣고 제가 일어나서 다시 인사를 드리고 떠나오는데 뒤에서 이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인사를 하고 떠나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바빠서 1년, 2년, 3년 반, 4년 반 지난 후에 그 동네로 돌아가서 그 할아버지의 환경을 알고 싶어서 제가 돌아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수를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운전수 보고 지난번 4년 반에 만났던 분이네 그랬더니 이러고 돌아보며 저보고 한마디 하는 말, 당신 양심이나 있어? 왜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알아? 몰라서 맞죠.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몽둥이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59명 4년 반 동안에 굶어 죽고 매맞아 죽고 병들어 죽었다네. 거기까지는 제가 참았어요. 3살짜리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땅으로 돌아가야 했던 그분들, 순종한 결과가 뭐죠? 죽음이었습니다. 매맞는 일이었습니다. 굶는 일이었습니다. 평양에 들어갔다가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려우시죠?
어려우시죠? 라는 질문에 이 할아버지가 분명하게 어렵고 말고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어려우시죠? 이 할아버지와 제가 지금 손을 꼭 잡고 있는 상태에서 걷고 있는데, 저를 안내하는 안내자는 저 멀리 떨어져 저를 감시하고 있는데, 어려우시죠? 당연히 그의 입에서 힘들어 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쥐면서 들려준 말, 주님이 오신대잖아. 주님이 오신대잖아. 어려워도, 배고파도, 감시당해도, 아니 죽음이 와도 주님이 오실 것이기에 그 일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할아버지의 표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역을 하다가 끌려 들어갔습니다. 아니요, 저만 아니에요. 우리 합동층 목사님 가운데 40일 동안 고문당했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병신이 돼서 돌아왔는데, 한국 교회가 그 목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손가락질을 했느냐면, 병신 같은 자식, 남들은 다 잘하고 있더만 병신같이 걸려가지고 쫓겨나왔어, 고문까지 당하고, 이러는 바람에 한국에 남아있지를 못하고 미국의 어느 선교기관에서 돕기로 해서 미국에 들어가서 지금 불구자로 남아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당해도 되고, 오늘 중국 땅에서, 오늘 북한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를 밤 12시 반에 누가 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저를 밤 12시 반에 찾아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문 두들기는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은 문소리가 더 커지더니 제가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경찰이야, 문 열어. 경찰이라고 하는 말에 문을 열었더니 여권 내놔. 그래서 여권을 주었고, 여권을 낚아채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저를 끌고 어딘가로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만 눈을 가렸고, 그리고 저는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4시간 동안 신문을 당했고요, 벌거벗긴 채로. 바깥의 온도는 영하 40도이고 방 안 온도는 영하 22도입니다. 질문: 하나님은 나를 잡혀가지 않도록 막으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끌려갔습니다. 4시간 신문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갖다 주길래 입으려고 그러니까 입지 마. 그래서 입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데, 가자. 그래서 제 옷을 들고 따라가면서 저 문 있는 데까지 가서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바깥인데, 이 문 말고 이쪽 문, 이렇게 보니까 문이 있어서 그 문을 향해서 걷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깜짝 놀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웬 여자가 고문당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 4시 반.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중국에서 저를 돕던 조선족 할머니예요. 그리고는 더 걸어가서 문을 열고 지하로 내려가서 벌거벗긴 채로, 아니요 팬티까지 벗겨져서 8자 길이의 석자 넓이의 나무 침대에 올라가라고 하는 걸 제가 보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이놈들 죽이고 탈출할 수 있어요. 아니다. 아니다. 내 아들 예수도 찢어 죽임 당했고 내가 보는 선지자들도 그렇게 당했어. 이번엔 네 차례 아냐?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침대에 가서 누웠습니다. 물고문이 시작됐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나서 다시 보니까 또 고문을 하고 또 정신을 잃었다가 땅에 떨어져서야 눈을 떠보니까 저를 그때서는 뭐 장난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별의별 욕을 다 하고, 그리고는 저는 다음 방으로 옮겨집니다. 질질 끌려서. 전기고문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당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하나님은 10 형제들에게서 팔려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당했어요. 전기고문이 끝나고 또 옆방으로 옮겨진 것은 얼음방이었는데, 그 얼음방에서 아무리 봐도 화장실은 가고 싶어서 화장실을 좀 가게 해달라고 소리소리 지르니까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저는 구석에 가서 똥을 쌌어요. 그러니까야 그들이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비켜 앉으라고 비켜 앉았습니다. 똥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서 저보고 한 말, 먹어? 먹을까요? 말까요? 덤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 질문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나요? 며칠 후 저를 끌고 제가 머물렀던 호텔에 데려다 주는데, 데리고 가는 청년 하나가 영어도 잘하고 잘생기기도 했고 키도 크고요. 우리 황 목사님만큼이나 키가 커요. 이 키가 큰 친구가 저를 끌고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되는 게 고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올라가던 그 친구가 저보고 귓속말로 우리가 한 달에 70명을 고문합니다. 그런데 선생은 욕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꾹꾹 참기만 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뭐요? 제 대답, 예수 때문에. 그게 제가 한 유일한 답입니다. 그리고는 저를 침대에 던져주어서 침대에 떨어져서 잠이 들었다가 깨니까 한 이틀 반 잔 것 같아요. 일어나서 밥을 사 먹으려고 내려가려고 침대에서 내리다가 그만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어서 1층으로 내려가 음식을 시켜 보았습니다. 입안은 헐었고 손은 떨리고 음식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죠? 저는 방으로 돌아왔고 몸을 풀어가며 속은 뒤집히는데,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구입을 했고, 그 비행기표를 사서 북경으로 갔고, 북경에 가서 호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머리가 바보가 돼서 제 이름도 모르겠고요. 여권을 들여다보면 여권에 나와 있는 사진하고 제 얼굴이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이름은 하도 여러 번 바꿔서 어떤 이름이 제 이름인지도 모르겠고요. 집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방 안에 앉아서 집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앙탈을 부립니다. 그게 저예요. 나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벽에다가 번호를 띄워주셔서 번호를 기록해서 전화로 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보는 순간 그 번호는 사라졌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여권에다가 여권을 보고 서류를 작성을 해서 내야 되는데, 그 서류를 내면서 제가 내 주소가 기억이 나질 않아 아무거나 써서 그냥 주면서 이 번호가 틀려요. 새로 만들어서 준 거니까 좀 확인해 주세요. 자기가 컴퓨터로 확인을 해보더니 전화번호가 주소가 틀리네. 무슨 일이야? 그때부터 거기 서서 뒤에 사람들이 줄줄이 서 있는데, 그때부터 거기 서서 제가 그 사람에게 간증을 시작합니다. 간증이 다 끝나갈 무렵 그 사람이 저에게 격려를 붙이며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그리고는 일어나서 나와서 저를 꼭 끌어안고 제 귀에다 대고 한 말 한마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 품에 안겨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국 정부도 본 척도 안 했고 욕만 했고, 아니요 교회까지 그랬는데 어쩌자고 이 사람은 할렐루야라고 환영을 했을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눈을 떠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 뒤에 한 30-40명 미국 여자들이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들이 한 말, 당신은 우리의 참 형제요 라고 들려줬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차를 타고 나왔고 아내를 따라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집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두 딸들이 아빠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 아이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서재에 들어가서, 제 서재에 들어가서 이 책 저 책 뒤지고 사진을 들여다봐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주일날 아침입니다. 큰딸이 와서 아빠 예배당 가자. 근데 예배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아빠 성경도 가지고 가. 근데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헌금도 가지고 가. 그런데 헌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와 싸우고 싶질 않아서 그 아이를 따라서 일어나서 나갑니다. 교회로 갔습니다. 아주 큰 미국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 이상해요. 그 다음 주일도 여전히 저는 바보입니다. 마지막 날, 아니요 셋째 주일에 성찬식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성찬식이 뭔지를 모르죠. 제가 접시에다가 빵 부스러기를 놓고 그리고 잔을 꽂아 놓은 성찬을 하는데 그게 다 불편한 거예요. 여섯 사람이 먹으니까 먹었고 우리 딸이 마시니까 마셨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가 깨는 순간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마움 드리긴 하지만 머리는 회복이 됐는데 이 가슴은 회복되질 않았어요. 중국의 중자만 들어도 화가 나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하혈을 시작하는데 10년 동안을 하혈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화장실 들어가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냥 쏟아지는 피덩어리가 쏟아지는데 그거를 10년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당한 곳으로 돌아가. 안 가요 하나님. 안 가요 하나님. 못 가요 하나님.
왜?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들려온 음성, 나는 너 용서했는데 너는 그게 안 되냐? 안 돼요. 저 못 가요. 이렇게 싸우기를 3년을 했어요. 3년쯤 지나고 나니까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계실 것 같지 않아서 갈게요. 단 조건 있어요. 뭔데? 사람들이 저 못 알아보게 해주세요. 안 된다. 가야 해. 마음에 허락이 되지 않는 길을 떠나서 중국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웬 부부 같은 분들이 걸어오시다가 저를 보고 남자는 길을 건너가고 여자가 걸어오는데 제가 얼굴을 들지 않고 그냥 땅바닥을 내려다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 가까이 오더니 그냥 지나가 버렸고 저는 속으로 저 여자가 내가 생각한 여자는 아니네. 그러면 뚜벅뚜벅 걸어서 가는데 이 여자가 와서 제 곁에 서서 하는 말이, 선생님 왜요? 저 쳐다보지 마세요. 네. 13년 전 여기서 고문당한 일 있으시죠? 예. 4명이 고문했죠? 예. 용서하셨어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용서했다면 거짓말이고요. 안 했다면 하나님 앞에 걸리고요. 우물우물하니까 이 여자분이 저를 이러고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인 것도 아세요? 예, 알아요. 목사님, 왜요? 제 남편이 술주정뱅이였어요. 매일같이 술 먹고 들어와서 나를 패고 또 패고 또 패던 놈인데, 목사님, 그놈이 13년 전 어느 날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나 술 끊을게. 아이고, 그 말 내가 수백 번도 더 들었다. 알어. 이번엔 달러. 뭐가 달러? 나도 그분처럼 살고 싶어. 누구? 넌 안 뭐 하는 일,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 몰라. 나는 당신이 돈 벌어다 주면 돼. 있잖아, 나하고 교회 가자. 이 여자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교회 가자는 말에 깜짝 놀라서 이게 뭐가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어서 남편을 따라 아들 하나를 데리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한 2,000명 들어앉는 교회예요. 거기에 앉아서 예배당에 처음 간 사람이 그 어색함, 너무 불편하니까 두리번 거리다가 그만 못 볼 걸 봤습니다. 자기 남편의 친구들, 3명의 친구들과 아내들과 아이들, 중국에서는 아이를 하나밖에 못 낳았으니까 자기까지 합해서 12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있는 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첫 걸음이었습니다. 남편 뭐해요? 저기 있잖아요. 그 남편이 뭐해요? 여자가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는 정도가 아니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뭐해요? 알고 싶으세요? 예. 제 남편 목사 됐어요. 하나님이 그놈 하나 목사 만들려고 저를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제 입에서 뭐라고 그래야죠? 할렐루야 그래야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저 그렇게 못했어요. 그 새끼 목사 만들려면 그냥 만들지. 왜 나는 뭐야 도대체?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제 모습입니다. 솔직히 물읍시다. 이제 몇 시간 안에 김정은도 싱가포르에, 몇 시간 안에 트럼프도 싱가포르에 도착을 합니다. 만일, 제가 모르겠어요, 만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김정은이가 몽땅 가져, 북한의 주체사상 포기할게, 더 이상 공산주의가 아닐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만일에 그렇지 않고 거꾸로 그들이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안 될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하면, 원수를 사랑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네요. 사랑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종들로 감당하게 하셔서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도록까지 우리를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